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다 비교하면 좋을까 그러시면서 첫 번째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 다음엔 한 여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으셨던 분이셔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인격, 지위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존귀함을 받아야 할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여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숫자를 셀 때에 그 숫자에 세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한 남자가 밭에 가서 겨자씨를 뿌렸다, 한 여자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다. 겨자씨 0.025, 참깨씨의 4분의 1 정도, 누룩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북쪽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갈릴리 한쪽 끝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설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다 자라서 1.8, 4m, 5m 크니까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쉰다는 거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타인이 쉴 수 있는 가정인지, 우리 교회가 타인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사랑을 베푸는 후한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각 성과 각 마을을 다 들려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성과 마을들을 들렸다 가시는데, 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성 그러면 옛날 한양에서 서울을 사대문 안에를 한양이라고 그러고 서대문 밖은 그냥 뭐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자연불학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은 이렇게 성벽을 쌓아놓은 성문 안쪽을 이야기하고, 마을은 자연불학, 성벽이 쌓여지지 않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더 쉽게 침략을, 약탈을 당하는 장소가 마을입니다. 그래서 성과 마을은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서 던진 질문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내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병자를 치유한 사건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고통받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안내했거든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 이 표현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집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것은 밤에 결혼식이 열려졌을 때 이 초청장이 다 갑니다. 초청장이 다 가고, 그리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주인이 살펴봐요. 아, 이제 올 사람 다 왔네? 얘들아, 문 잠가라. 네. 그러면 문을 꽉 잠궈버리는 거예요. 왜? 밤에는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떼지어서 달려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문이 잠겼는데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몰라. 너희를 모른다는 말 속엔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어. 그런 의미예요. 아이고, 주인이 무슨 말입니까? 회당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길거리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카페에서도 만나고,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몰라 라고 딱 끊는데, 27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한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으니 너희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인 자기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아내를 데리고 그랄에 가서 임시 거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랄랑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사라가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내 아내냐? 아니요, 누인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데려다가 첩으로 삼겠다. 데려갔어요. 근데 그날 밤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너 선지자의 아내를, 임자 있는 여자를 함부로 하면 너 벌 받는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첩으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배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이렇게 많이 배상금을 주고서 사라를 돌려보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우리 조상들은 있는데 정작 후손인 우린 못 들어가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은, 이를 바닥바닥 간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맹수가 배가 고픈데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 나타났을 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물고 뜨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나중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늦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늦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또 나중에는 들어올 몇몇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1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디바가 자꾸 이상한 소문이, 보고가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헤롯 안디바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선지자라,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표현하셨어요. 여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교활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아주 교활한 놈, 여우 같은 놈, 그런 의미인데 헤롯 안디바를 여우로 부르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오늘과 내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 그 여우 같은 놈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오늘과 내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질 거라. 완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즉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임을 자부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가시는데 우리는 반대쪽으로 간다? 그럼 이건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은 예수님이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고, 오늘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34절, 35절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결국은 체포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야기가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대제사장도 예루살렘 성전도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존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뺨을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거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정작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다는 얘기는 다 무너져서 폐허로 변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그리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태움을 당했어요. 70년이 지나서 겨우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시켜 놨고, 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목적으로 주전 20년부터 주 63년까지 8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화려하게 금으로 막 뒤집어 싸고 더 넓게, 구약 시대에는 없던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 놓고 더 넓고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83년 동안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불과 7년 있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폐허로 변하는데 동쪽 벽, 남쪽 벽, 북쪽 벽, 성벽을 다 뜯어 헐어버리고 서쪽 벽 하나만 남겨두는 거예요. 뭐하라고? 본보기로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만 해봐라, 이렇게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서쪽 벽 하나만 남아있고 유대인들은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예언처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다 져서 파는 게 아니라 리모델,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앞으로 3년 후에 이 지역에 이런 아파트가 세워질 겁니다. 와서 구경하고 사세, 청약하세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3년 후에 우리가 이런 집에 들어가 살겠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2군데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을 못하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속회도 선교회도 교회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가정과 교회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가정교회보다 100배는 더 좋은 곳 아닐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